본문 속에 보면 성경에 왜 이런 게 기록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자식을 며느리가 낳는, 우리나라 정서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 걸.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는데 그거를 그냥 슬그머니 덮어두지 아니하고 이 밧세바가 솔로몬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였다, 이걸 기록하고, 그 부하를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다, 죽였다. 그리고 한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고, 아무튼 이 성경에 군데군데에 보면 이렇게 리얼하게 이거 좀 감춰주면 안 되겠어 하는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하는 일이 뭐였어요? 말이 기생이지 창기예요, 창기. 성경에 창기. 오늘 이 다말이라는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 또 룻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또 수요일 날 살펴보고 있는데,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암몬과 모압 족속 중에 모압 여인 룻이에요. 이 모압 여인, 모압이 어떻게 생겼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두 딸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도망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두 딸과 롯만 도망쳤는데, 롯을 술 취하게 해놓고 그 두 딸이 그럼 우리가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놓고 두 딸이 그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민족이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원히 이스라엘의 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민족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 계보에 보면 기가 막히게도 라합이라는 여인, 가장 먼저는 다말의 이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룻이라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족보를 뜯어 고치든지 어디서 사서 다른 데서 가져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 맞추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리얼하게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 밑에 누가 나와요?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것을 보고, 이거 무슨 이런 이 정말 이 벼락 맞을 족보가 다 있느냐 하고 내 던진 사람들은 복을 차버린 거지. 그걸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얼마나 뼈저리게 죄악에 물들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되는 일은 없다. 예수를 믿었는데 3대든 5대든 10대든 대를 물려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가문이 죄 없는 가문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들의 가문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쟁쟁하겠어.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 국회의원이 뭐 3대에 걸쳐서 나오고, 뭐 장관을 3대에 걸쳐 역임하고, 옛날 우리나라 족보에 보면 정승이 3대에 나오고, 뭐 훌륭한 집안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아니, 뒤져보면 개판이야, 개판. 우리나라만 그래요. 로마 때는 더했지요. 누구의 자식인지 알 길이 없어요. 성적으로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서 요즘보다 더하면 더했지. 왜요? 요즘은 유전자 검사라도 하잖아. 이거 내 자식 아니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누구의 씨인지 잘 알지 못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황제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황제가 되는데 이게 진짜 황제의 아들인지 누군지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아마 양자 제도가 그렇게 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나 봐. 양자도 친자와 똑같은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아요. 아마도 성적인 극한의 타락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밖에서 낳아놨는데 옷다 대고 내 아들이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양자 삼자. 법이란 게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유다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하냐면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과 혼인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가나안에 있던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일들인데, 우리가 야곱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의 그 배필을 어디서 구해요? 저 멀리 보내요. 그래서 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저 멀리 사라의 그 오빠에게서 거기 외삼촌네 가서 데리고 와요. 리브가 역시도 야곱을 저 멀리 보내지요. 그래서 거기서 라반의 자녀들 두 딸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그 당시에도 가나안 사람과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절대로 혼인을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극한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37장 이 36절에 보면 요셉이 팔렸는데 보디발에게로 팔렸다. 그 기록이 끝나면서 유다의 이 가문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유다에게 이제 엘과 오난이 있었는데, 그리고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다말과 결혼한 후에 죽어버려요. 옛날 우리나라에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이 신랑이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급살했다고 그러죠. 병으로 죽어. 그러면 그 여자가 우리나라 사람 보기에 재수가 있어 없어? 아주 이 몹쓸 여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남편 잡아먹었다 그래요. 진짜로. 남편이 신혼 첫날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시대가 좀 지나면서 처음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결혼했는데, 두 번째 남편도 죽어버렸네? 그런 여인을 뭐라 그래요? 예? 과부는 한 번만 죽어도 과부지. 이 아주 복 없는, 재수 없는 여자야. 남편을 2명 잡아먹었어. 이 다말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 사람이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시집 가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 수절해라. 수절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셀라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장성하면 그 당시의 법이 형사 취수니까 형이 죽으면 아우가 그 형수와 동침해서 그 형의 씨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오난이 안 했죠. 그러다 죽었어요.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실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 원래 남편인 엘도 그랬어요. 셀라를 줘야 되는데 유다 생각에 야 저거 2명이나 잡아먹었는데 내 아들 3번째 주면 이거 또 그럴 거 싶으니까 모른 척하고 냅둔 거야. 그러면 다말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수절하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니잖아. 가나안 사람의 딸에게서 또 다른 데서 데리고 온 여인인데 혼자 죽어야 되잖아. 아무도 없어. 그 당시에 수절하는 과부라고 하는 거는 엄청 불쌍한 위치예요. 불쌍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남의 이삭 주워다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뭐 돈을 넉넉히 준 것도 아닌 것 같고. 유다가 슬그머니 셀라를 안 주고 그냥 아마 그냥 셀라를 결혼을 시켰든지 모른 채 했던 것 같아. 셀라와 다말의 나이 차이가 꽤 나겠죠. 그래서 주기 싫었을 수도 있고 다말이 이미 2명을 결혼한 2명이 죽었으니까 무서워서 못 줄 수도 있고 안 줬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시아버지인 유다는 어떤 일을 했냐면 창기를 찾아서 거기에서 이 성적인 성매매를 하고 돌아와. 그 당사자가 누구였냐면 다말이 그렇게 했어. 다말이 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자기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유다를 속이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 이 다말이 나쁜 거 아니냐. 유다도 이거 정말 인간 아니네. 뭐 별 이야기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레스와 세라를 나중에 다말이 낳아요. 유다의 씨로. 그런데 그 베레스와 세라 그 중에 베레스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기가 막힐 일이죠. 왜 성경이 다말, 라합, 또 룻, 그리고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걸 넣어놨을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예요. 사람의 열심,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을 때가 있어. 왜? 공명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열심이나 이런 것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망가지죠.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요. 다 막 흐트러 놨다고 생각할 때 돌아보니까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사람은 막 망쳐놓으려고 하고 악한 자들이 마귀들이 망쳐놓으려고 해도 길을 쓰고 망쳐놨다 생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야 돌덩이 갖다 치워라. 이거 왜 발 걸리게 이렇게 놔뒀냐. 저 문 밖으로 갖다 버려라 했는데 건축물이 완성되고 다 완성되고 나중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리라고 했던 그 돌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어 있는 거지. 예수를 잡아서 영 밖으로 저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그 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람은 그 일을 망치고 마귀도 그 일을 망치려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이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잡아 죽였는데 그 일이 결국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이끄는 일이 되고 말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건 상 받을 일이 아니었지요. 악한 자들은 마땅히 악인의 벌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지요. 네. 자, 그 기록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의 기록이 왜 말도 안 되는 족보를 거기다 집어 넣어놨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혈통으로 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내 일은 너희의 혈통이나 너희의 지혜나 너희의 열심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진 계획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계획이다. 너희의 죄를 사해 주는 계획이고, 그 계획을 나는 내 힘으로 이루어낸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나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돕지.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교회를 돕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돕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디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요? 우리가 뭔데, 네가 뭔데?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되고,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거지요.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이 자랑할 게 없는지, 얼마나 껍데기로 경건해 보인다고 해서 보잘것없는지를 단박에 우리에게 알려줘요. 단박에 알려줘요. 응? 유다가 누구의, 야곱의 부인이 두 명 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 그 첩이 두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몸종들이었던 비라와 실바. 이 레아는 처음에 야곱이 원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사기친 거야. 7년 동안 죽어라고 일하면 그 라헬 준다 그랬거든요. 라헬 준다 그랬어.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일을 하고 결혼하는 당일날 결혼했는데, 쪽두리 차고 첫날 밤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레아야. 사기당한 거지. 그게 사기 결혼이지 뭐야. 그래서 다시 라헬을 위해 7년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까지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그 14년을 이 두 여자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라헬이 진짜일까요? 레아가 진짜일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모했잖아요, 처음에. 에? 처음 만난 여인이 라헬이에요. 라헬하고 100년 이 해로를 약속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네가 먼저 결혼 옆구리 꼭꼭 찔렀냐고 했단 말이야, 들판에서.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라반이 속이고 레아를 밀어 넣어버린 거지요. 그러면 레아가 1번이야? 라헬가 1번이야? 라헬이 1번이야? 에? 그렇지. 이게 드라마의 역할이야. 드라마를 많이 보면 이렇게 돼. 드라마 보면 어때? 레아를 향해서 아이고 저 나쁜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 에? 레아는 라헬은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쩌냐. 밖에서 탤런트 만나면 진짜로 감정이입해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런 사람도 있었죠, 옛날에. 70년대에 여러분 여로 새끼야 막 하면 뛰어나가는 거 있잖아. 이 배우 이름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장욱재. 옛날 사람 티 팍 나네, 장로님. 장욱재하고 또 누구였지? 태연실. 아는 분들은 연식 좀 있는 거네. 연식이 좀 있어요. 아무튼 저 초등학교 때 그거 봤거든.
길거리에서 돌 맞은 사람이 있대. 그 막 시어머니 그 얼마나 시집살이 맵게 시켜. 막 돌 맞고 욕 먹고. 그 일본 순사로 나왔던 사람은 그 영문도 모르고 귀샤되게 맞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있었대. 감정이입해가지고. 아무튼 그 드라마의 그 효과가 라헬이 1번이다로 나와 우리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헬도 물론 긍휼히 여기셔서 나중에 10번째로 요셉, 11번째로 요셉, 그리고 12번째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주긴 하셨는데 레아가 처음 낳은 4아들이 있어요. 그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의 아들이야.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왔고 유다의 이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메시아가 등장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라헬이라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드라마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레아라는 이 여인을 야곱의 첫 번째 부인으로 삼으셔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유다라는 이 자식을 낳고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야곱의 이 축복이 유다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축복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하마터면 잡아 죽일 뻔한 사건이 벌어졌죠.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임신하게 해놓고 가버려서 잊어먹고 있다가 3개월 후에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거 잡아 죽여라 이랬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죽여버리라고 돌에 맞아 죽으라고 그냥 내줬어요. 죽여라. 그랬더니 그 며느리의 손에서 그 시아버지의 도장하고 도장끈과 지팡이가 튀어나온 거야. 이 사람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때서야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후로 다말을 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의 씨가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고 베레스를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그게 1장에 그 족보가 기록된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의 자랑은 그게 영원하지도 않아요. 순식간도 아니에요. 뭔가 굉장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사회에 엄청난 이 바람을 일으키고 막 엄청나게 많이 알고 존경받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내놓고 했던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행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표현이 뭐냐면 이 평토장한 무덤. 원래 사람이 묻혀있는 시신을 묻어놓은 무덤은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 지나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뒷산에 올라가서 논 적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많죠? 공금장로사님 그쪽에도 많지? 뒷동산에 올라가면 제일 많은 게 뭐야? 맷동. 옛날에 맷동이라고 그랬지. 산소. 양지 바른데 거기가 제일 따뜻해. 쌀쌀한 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제일 따뜻한 데가 어디냐? 눈이 제일 먼저 녹는 데가 어디냐면 산소야, 산소. 그 산소가 제일 따뜻해. 그러니까 맨날 그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지. 싸워도 거기서 싸우고 놀아도 거기서 놀고. 거기가 바짝 마르고 나면 등 딱 대고 누워 있으면 산소가 따끈따끈하거든. 거기서 맨날 놀지.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 사람의 시신이 묻혀 있는데 평평한 거야. 안 묻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한 줄 모르고 그 일을 다 밟고 다녀.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 위대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존경받아 보이고 높은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들의 일이 평토장한 무덤이 되어서 그 위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데 그게 모두가 다 부정한 일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자랑이야. 이생의 자랑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평생 자랑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 되십니다. 이거 외에 자랑하는 자는 그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교회 와가지고 세상 권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 자랑 저 자랑 늘어놓는 거 그거 별로 영향가 없어.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랑은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 외에 자랑하는 자 헛자랑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되는 거고 평토장한 무덤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생의 자랑 다 내려놓고 예수로 우리 인생의 자랑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 결국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야, 너 자랑할 게 뭐 있냐 내 앞에. 이 소리 들어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남들 돈 번 이야기로 시선을 돌려요. 누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아브라함은 복 받아서 돈이 많았고 이삭도 복 받아서 돈이 많았고 돈 얘기하다가 성경을 넘어가 버려. 진짜 들을 소리는 하나도 못 들어. 오늘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야, 너 자랑할 게 뭐 있냐? 네 인생에서 내 앞에서 자랑할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 삼아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작정하셨는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자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